가끔가다 그 신앙인들을 상담할 때는 이제 묵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것이 요걸 이제 상상을 하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 당신을. 그래서 말씀으로 쭉 안내해주고 그 자리로 우리 가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한번 생각을 이제 거기에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면 그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감성이 예민한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을 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에 큰 도움이 돼요. 이게. 네. 세상에서는 이제 그 연상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인간을 향한 마이크가 빠졌네. 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나 있죠. 창조, 구원, 임마누엘, 새 예비하심.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장에서는 창조의 사랑, 여기서는 구원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첫째, 죄인된 인생과 죽음의 형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만드셔서 세상에 보냈죠. 물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염된 기름을 뒤집어 쓴 갈매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죄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설명하죠. 사망은 뭐예요? 두 가지. 죄의 결과는 죽음. 첫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으로써 이때 육신은 부활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죠. 인간은 본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본체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사실 기독교는 인간의 죄,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빼놓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가 단순한 물질주의적인 기복 종교로 변질되므로 이 같은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구원의 중요성과 전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왜 있는가? 성경은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 영영한 불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밝혀준 반면에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 장소임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분명히 음부라고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처럼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어느 장소에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바깥 어두운 곳. 네. 참고로 보면은 우리가 우주라는 것을 보면은 우주에 그 빛이 비치는 영역이 있죠. 태양, 뭐 은하계, 뭐 별, 이렇게 빛이 비치는 영역. 요 영역이 전체 우주의 5%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전부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두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물론 물질 세상은 다 없어지겠지만은 그 빛이 없는 어두움 속을 영원토록 유리방황한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그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밖에 딱 나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상태에서 방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참, 네. 자,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이제. 네. 고통받는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것의 환경은 어떤가?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듯이 지옥의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불 붙는 곳.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영원한 불못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우리나라도 뭐 인구 20%가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데 그럼 80%는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더 천국보다 더 크게, 네. 근데 지옥이 어떤 분이 천국 옆에 있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옆에, 옆에라는 개념이 좀 맞는 건가요? 뭐 어쨌든 천국하고 다른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명령한 불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음부가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뒤에서 볼 때 눈을 들어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을 땅속으로 봤죠. 밑으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 천국 옆에 있더니 천국 옆에 그러니까 불 하나 차오르는 곳은 막 대놓고 그거 이정수 목사님 천국 옆에 지옥이 있대. 뜨거운 아니 어두운 곳이라고 그 캄캄한 그 이빨이 덕덕 가는 거 이를 가는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두우니까 이빨 갈 때 또 이만큼 헐렁뜨면 화날까 어두울까. 네. 두 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옆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일단 이제 그런 부분.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는 별도의 영역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 가운데가 이제 마그마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한가운데 마그마 밑에 막 지구는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디 밑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니까. 네. 자, 천국이 죽음이 없듯 그곳 역시 죽음이 없고 영원하다. 불못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실제로 불 속에 손이라도 좀 넣어봐야,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데워본 사람들의,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1분만 이렇게 대고 1초만 대고 있어 그 지옥. 네. 자, 주님의 경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같은 형벌에 들어가는 걸 두렵게 여기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차라리 불구의 몸을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18장 8절이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 사도 역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무섭게 여기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주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바로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나 철학이 아니다. 바로 인간을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다.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기독교는 마귀는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하려고 힘을 쏟고 있죠. 이것들을 빼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간다 하더라도 모두 다 지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빼버린 기독교가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런 걸 빼버린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한 데서 나타나죠.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인간들이 모두 죄 가운데 살게 되므로 그들이 결국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이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와 고통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살펴봤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그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증표라고 설명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5단계로 이루어지죠. 첫째, 구원의 배경, 구원의 방법, 구원자, 구원의 범위, 결과. 구원의 배경, 하나님께서의 피조물은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버릴 수도 있는데 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러니까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사랑, 선택된, 이미 자기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기 형상을 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했다. 확증.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는가? 버릴 수 없죠. 네. 세상은 다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살려내고 싶죠. 네.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구원의 방법이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바로 누군가가 대신 죄인이 되어주고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자를 세워주셨고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8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부모는 대신 죄인이 되어 죽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를 보냈어요. 결정만 해놓고 미적미적하면은 왜 아직 여태 구원자를 안 보내세요?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다.
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본체와 같은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생명과 같으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피로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셨다. 피로 산 거죠. 공짜가 아니에요. 피로 산 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의 사랑이었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희생의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범위. 사랑의 범위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 대한 동일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다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이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기업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신하라. 구원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 구원의 사랑의 증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신의 죄에서 대속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과 헌신, 순종과 희생, 눈물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부활과 영광을 믿고 배우고 그 안에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 사랑을 전해주어 그도 구원받게 한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도 이 귀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누리는 것이다. 자, 여기도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사랑과 관계된 말씀을 많이 내 안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 안에 많이 담아. 많이 담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그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쪽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감동과 그쪽에 대한 풍성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면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많이 내 안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다가 그걸 하나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임마누엘. 자,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셋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넷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4장과 5장에서 창조의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살펴봤고 이제 본장에서는 임마누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떠나지 않죠. 평생을 마음에 두고 그를 지켜보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이죠. 자, 구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쭉 보면 성경 전체는 창조와 구원의 사랑에 이어 임마누엘의 사랑, 예비하시는 사랑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임마누엘의 사랑의 시작은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출발을 하죠.
그분의 눈과 마음은 우리에게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의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계획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도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자기 백성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성경 전체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수시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며 함께 해줬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겠다. 창세기 46장 3절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 하셨더라.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겠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가도 함께 하셨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신명기 1장 33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사랑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이 다 뭔지 다 알고 계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도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이제 또 걱정해. 예. 자,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시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이여 이는 왕에게도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인간은 늘 그를 배신하여 그를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갔어도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배신할 때에 아파하시면서도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매를 맞고 흩어졌을 때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때로는 강제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신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거죠. 이 같은 임마누엘의 사랑은 신약에 와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랑과 더 가까이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떠나버린 백성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마침내는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떠나면서도.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0절이 아니고 20절.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다는 하는데 안 믿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보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옆에 계시다가 성령으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은 안에 채워지니까 담대해졌어요. 진리를 바로 알게 되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뭔가?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후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설명한 보호자의 역할,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인도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죄를 지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 다양한 지혜들을 깨닫게 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다양한 행복의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예요?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고 보호자가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 보호자가 함께 하신 결과가 뭔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로마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사람이 아주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옛날 그 모습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욕먹는 사람 되고, 추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야말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인가.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변을 보라.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눈을 뜨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이런 눈을 떠야 돼.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보다 지키는 자들을 보았죠. 게하시는 지키는 자들보다 잡으러 온 사람들을 봤죠. 그 차이점이에요. 담대하냐 두려웠더냐 하는 것.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몰라,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보고 바울은 엄청난 용기를 얻은 거죠. 우리가 지난날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가끔가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분이 나를 만나셨구나. 아, 여기서 이분이 나를 만나셨구나.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막 다 때려치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가니까 밖에서 골목에서 어디 가니 그러고 딱 잡아.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두 가지의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역사하신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시키게 하시고 뭐 해도 나중에 또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 뭐 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죠. 그는 그 편지에서 처음에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곁에 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이 늙어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네. 참 이 4장 16절에 보면은 인생의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이때쯤이면 많이 힘들었을 거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놈들에게 벼락이 내리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 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굉장히 그 서운함이나 이런 감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들을 그렇게 된 걸 허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나쁜 놈들 그럴 수 있나. 예.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하셨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를 모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만나주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곁에서 다시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뒤돌아보면 그분이 함께 하신 발자취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발자취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6월절의 은혜의 발자취. 해방시킬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또 초막절에 그런 감사의 광야에서 맨날 그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살다가 또 맨날 40번을 옮겨 다녔는데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 때, 그래서 이 감사절은 다시 은혜 받은 자리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은 감사가 살아야 신앙도 살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살고 다 그래요. 근데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리면 관계가 싸나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 감사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감사일기 쓰는 사람들이 많죠. 감사일기를 쓰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이러죠. 자, 영원히 함께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완성된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병욱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여기 삼위일체가 명백하게 독립된 존재로서 소개가 됩니다. 보좌가 있고 성부 하나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성자 하나님,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4장 5절에서는 7 등불로 소개했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 뿔과 7 눈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스가랴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7 등불을 봤죠. 7 금촛대를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돌에 새겨진 눈,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스가랴 4장인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앞에 보여준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죠. 창세 전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출발, 그리고 진행돼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계를 기업으로 얻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중요한 건 뭔가? 임마누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라.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분에게 맡겨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분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알려라. 여기도 그렇게 쓰세요. 당구장 표시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본장에 나오는 또 임마누엘과 관계된 말씀을 일단 내 안에다가 채워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많이 채우면 이게.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의 말씀을 일단은 마음에 많이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묵상할 때 그 분야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지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임마누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임마누엘의 사랑이 구약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다 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늘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마누엘이 신약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거죠. 이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만사 오케이. 뭐 내일의 일을 염려할 필요 없는 거고 그분이 인도하셔. 근데 우리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해. 이제 나 혼자 살아.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였어요. 부유하다고 하는데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텅 비어 있고 외롭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채우는 방법 뭔지 아시겠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이제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느 날 감동을 해요 이렇게. 이 감동이 없는 성경은 그냥 글자야. 근데 감동이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야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